성가대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감사하고, 성가대도 감사하고, 피아노에도 감사하고, 또 이런 이 가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손잡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손잡으시면서 얼굴도 한번 펴시고요. 네. 찬양의 은혜가 있을 때는 보면 찬양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아주 이제 빠져 있는 그 특징이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풀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드린 찬양과 또 성가대가 드린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 28절,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한번 눈을 감고 외워볼까요? 예. 예. 저는 눈을 뜨고 근데 뒤에 나왔네요. 이제 같이 한번 슬쩍 이렇게 눈을 올리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 외우시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는 오늘 또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우리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 모든 순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또 감사하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시절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예,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예, 때로는 뭔가를 이렇게 주셔서 가져서 좋을 때도 있는데, 또 뭔가를 잃어버리고 깨어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또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 다 좋으세요? 성가대 모든 것이 다 좋다면서요. 예배가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게 또 잘못 오해하는 거고요.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선이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얻을 때나 잃을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 또 괴로울 때나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두면 우리 마치 그 새옹지마처럼, 예,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은 우리에게 좋게 된다. 사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주어가 분명해요. 주체가 분명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좀 모호하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심지어 우리 영어 성경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같이 일하셔서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어가 분명합니다.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체가 계세요.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한 것, 주어가 있다는 것,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 선이란 무엇인가? 선. 선. 이 원어적 의미는 착하다, 나쁘다 이런 선이라는 것보다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다. 우리 영어 성경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굿 합시다. 굿. 굿.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좋다는 것이 사실 세상이 말하는 좋아함, 좋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음은 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고 사실 그 좋다는 것이 또 변해요. 이게 너무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학생들도 그리고 이민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세속적이죠, 그죠? 이게 속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 직업이 좋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직업입니까? 뭐라고 했는데 우리 딜런이? 그 악이란 직업이 제일 좋죠, 그죠? 관심이 없는. 어떤 분들은 돈 많이 주는 직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앱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일부 앱에서는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직업이요. 참 지혜롭다 이랬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 적게 일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직업이요, 내일 없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을 모르는 직업이야. 여러분 그 직업이 좋은 겁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내일을 모르는 것은 또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적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내일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인데 또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안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 막내 아들은 목회를 하고 가장 공부를 잘하는 우리 아들은 의대를 갔습니다. 부모님의 소원대로. 그런데 의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공부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 피를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를 보면. 몰랐는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재밌고 좋았는데 막상 실험, 이거를 갔을 때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날. 집을 못 들어오고 그 밤에 교회 주변을 돌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직업이었지만 저 형이죠. 그죠? 그 형에게는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는 것은 상대적이고요. 변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좋다가 내일 싫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다,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좋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거나
상대적이지 않아요. 예, 절대적이고 불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처음에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의 좋음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변하고 또 상대적이고 또 재미를 잃어버리면 나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뜻이 성취될 때도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뜻, 여러 뜻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뜻.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제일 첫 시간에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관련됐는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예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자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맏아들이 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다라는 의미는 우리 아들들이 오직 이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오죠. 그게 바로 맏아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로. 그리고 그 뜻이 성취될 때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고 하고 우리에게 그게 좋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뜻은 알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 다 알죠.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말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소박한 바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 무탈하고, 나는 좀 부유하게 살고, 우리 또 노후에 걱정이 없고, 집은 좀 괜찮고, 좀 이게 소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 이해 가세요? 우리를 안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로 무탈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이거 알아가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삶의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실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에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갔을 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설명 안 되는 상황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톡 나타나면서 막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냥, 예. 이유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는 많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직장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막, 더 이상 안 나가. 네, 교수님은 막, 이렇게,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어놓으라는데, 내어놓을 게 있어야죠. 우리 교수님들, 회개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의 그 궁극의 뜻은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내 상황, 예, right now. 이렇게 관계도 깨져 있고, 저 괴롭히는 사람은, 예, 건강해요. 우리 시편 73편, 37편을 보면은, 예,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예, 내가 깜짝 놀랐구나.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렇게 오래 살다니 하면서. 이게 시편 37편과 73편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예, 악인이 100가지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떠냐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 네, 병원을 가도 내 몸이 낫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여러분, 그게 연결이 되세요? 예. 연결이 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기도할 힘조차도 사라지잖아요. 예. 때로는 너무 괴로우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예. 숨쉬기조차. 예. 막 숨을 쉬는 게 기적일 것처럼. 몸이 아플 때도 그럴 때 있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게 관계가 깨졌을 때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목회자는 또 성도님들 간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저도 막, 예, 숨이 막혀요. 자, 근데 그런 상황들이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도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 중에 둘째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둘째가 첫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더 밝아요. 예. 그리고 그 딸아이인데도 자기의 사명은 오빠를 괴롭히는 게 자기의 사명처럼 생각해요. 예. 그냥, 예.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괴롭혀요. 그냥 뭐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빠의 약점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예. 오빠의 그 여린 마음을 확 긁어놓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밝은 아이인데도요,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닫습니다. 네. 저희 집은 문을 안 닫고 살거든요. 그냥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냥 엎드려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 몰라. 네. 왜 그래? 그냥 나는 못해.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우리 아빠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작은 딸아이가 그렇게 할 때, 예, 우리가 좋은 말 다 하잖아요. 예. 김재성 지사님 그러셨죠? 아빠는 너가 잘 못해도, 난 너의 아빠야. 아빠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요, 충분해.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몰라. 예. 몰라. 그럼 때 우리 아빠들은 정말 이 마음을 열어서라도 네가 뭘 모르든 네가 뭘 못하든 너는 내 딸이야. 그걸 막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 딸은 그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마음속에 뭔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이 인간의 부모는 다가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솔직한 심정은 저 아이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언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따님들, 아빠 엄마를 향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 자녀들.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예.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가고 싶잖아요. 그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그런 아비의 마음, 그런 어미의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근데 우리 인간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탁 걸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내면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근데 억지로 문을 쥐어 뜯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그 내면 가운데 오셔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단식하세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왜 힘든지, 그리고 이 힘든 것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왜 아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회복되냐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벨이 울리잖아요. 그죠? 예, 무대가 탁 바뀌면서 벨이, 그래서 벨이 이제 또 사라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팔다리가 없죠? 그리고 밑에 그 바지 앞에, 그게 소품이 아니고요. 그렇게 약간 희게 있는 부분이 발입니다, 발. 그 발이 하나 있고, 그 발에 발가락이 2개 달려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뭐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네. 자,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와서 했던 간증입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좋은 의도인지는 알고, 예. 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는 알았는데 위로가 안 되더래요. 위로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 시대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 시대 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시작하였죠. 근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은 딱. 여러분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뜨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반지하 사는 사람이 지하 사는 사람은 그냥. 근데 그게 또 바뀌면은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이러니까 이는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막 그런 연구가 굉장히 그때는 많았죠. 아니다. 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다. 자,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예. 우리 닉 부이치치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불편함이.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그 위로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죠? 너가 이런 상황이 돼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편함. 예. 그리고 불편함은 악이라고 여기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닉 부이치치에게 이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3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모도 아니고 이 아이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지금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닉 부이치치의 마음을 확 녹입니다. 아, 이게 악이 아니구나. 와, 이게 불편함, 이게 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고 예. 그 삶 가운데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아,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구나. 예.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기도했던 것이 팔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날 이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이 선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뿐만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명한 말씀이 그냥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조명하실 때 새겨진 자들은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두 가지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인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선인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가 분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해석. 예. 해석. 세상이 말하는 좋고 나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좋고 나쁨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자리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감사하죠.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참 저 설교를 보고 하신 것처럼 가장 모든 것에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그 너무 속물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해야지 좋은 일만 감사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막 이렇게 설교를 듣고 비판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진짜 보세요. 우리가 좋은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남편들 향해서 감사하십니까? 이런 교회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우리 목장,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사라지는 좋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매 삶 속에 표현하는 것은 불평밖에 없어요. 불평.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분 주위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넘쳐나죠. 해석이 바뀝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말미암아 모든 것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또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들고 정말 우리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구나. 나의 믿음을 정결하게 다듬으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순간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해석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주어가 분명하고 해석이 바뀐 이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무너졌다 하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예.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한 그 자리를 알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미 새롭게 하셨죠. 네.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떠난다든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자신의 아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고 가셔서 그날에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날까지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잘나서 깨닫는 것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의 고백이 있는 자들 정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